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천년 같은 하루를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베트남 칸 씨와 또 북한에 있는 류영이라고 하는 사랑 스토리, 3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서로 간에 결혼하고 사랑하고 싶지만 외부적인 그 상황 때문에 그러지 못했는데 결국 이제 사랑의 그 결실이 맺어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살게 됩니다. 원래 이 칸 씨가요 북한에 있는 김일성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 장관이 됩니다. 장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또 이제 찾게 되고 또 이제 연락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 간에 31년의 그 시간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을까? 31년의 시간이 아니라 아마 3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사랑의 결실이 맺어졌을 때 그 분 두 사람의 그 시간들은 얼마나 그 행복한 시간인가? 어떻게 보면 그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의 시간이 마치 하루처럼 지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죠. 하루하루가 참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시간이 왜 이렇게도 빨리 가는지, 근데 싫은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안 가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 거기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가는 겁니까? KTX 타고 가는 겁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알면서 왜 사랑하고 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 그 시간이 짧은 시간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물론 뭐 객관적인 시간이 있지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시간도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연애를 하면요 데이트하는 그 시간은 나의 생명을 주는 시간이에요. 내 시간을 주는 시간입니다. 데이트는 내 시간을 그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죠. 오늘 그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와 그 시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런 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신실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베드로는 시편 9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시편 90편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한순간이다. 밤의 한 경점밖에 되지 않는다. 한순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에 초월해 계시는 분,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시간은 인간에게만 속하여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에게만 해당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더디 오심에 대해서 그것이 늦게 오시고 주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불평하고 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에게만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를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빨리 심판하시고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왜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계시는가? 왜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가? 그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의 한계를 넘어가시는 분이시죠.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우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할애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칸 씨와 그 리영희 씨가 그 사랑하니까요 이 31년의 시간이 굉장히 더딘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면 그리고 사랑하는 그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년의 시간들을 견디어오고 버텨올 수 있던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분이 서로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 소중한 시간으로 그들이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그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의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셨죠. 우리의 몸과 또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주님의 그 시간을 더디 오시는 것을 조롱합니다. 왜 조롱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냐? 혹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회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한 내가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덤으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주님의 그 사랑을 늘 깨달으시며 소중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냐면 성도는 천년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마치 내가 천년을 살아가는 것 같은, 천년의 시간을 받은 것 같은 소중하게 그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천년 같은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하루라고 하는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했다 그러면 내가 포기한 그 비용, 그것이 이 기회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1시간, 2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내가 이것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가게에서 장사를 하면 내가 50만 원도 벌고 100만 원도 벌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이곳에서 1시간을 보내는 그 기회비용이 얼마입니까?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포기한 것이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이 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한 것들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드려지는 것이 큰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만큼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짐이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의 시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그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간은 내 영혼의 생명의 시간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들을 정말로 아름답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혜로운 청지기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요, 그 부자의 그 집에 청지기로 살면서 그 주인이 그 소유를 낭비를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주인이요, 내쫓으려고 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청지기로 못 산다. 이 청지기가 이제 그 시간을 압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쫓겨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청지기의 권한을 가지고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을 모아서 1억 빚진 사람에게 5천만 원이라고 써라 라고 얘기하고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100만 원이라고 써라 이렇게 하면서 다 깎아주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내가 이곳에 쫓겨나게 됐을 때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90년, 100년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는지 몰랍니다. 자기가 주어진 그 시간들을 얼마나 아끼고 그 시간들을 할애를 하고 또 이 100년의 시간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시간 동안, 하루하루의 그 시간 동안 사는 그 삶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시간을 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들이 사는 그 시간 분초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선용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혜롭게,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그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우리가 주어진 그 시간들을 정말로 아름답게 그 삶을 살아가는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께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주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고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죠. 오늘 베드로도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그 무학교에 있으면서 그 사역을 할 때 실수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문화부 사역을 했는데 매달 이제 한번 영화 상영을 하거든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뭐 이렇게 티켓 같은 무료 티켓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 한 걸음 더 다가오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그 사역을 하는데, 언제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영화 제목이 이제 언더처블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그 건전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그 전체적인 내용은 그 백만장자. 근데 이 사람이 백인인데 그 전신불구예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무일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냥 몸 하나 건강한 흑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백만장자 옆에 가서 간호를 하면서 한 2주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백만장자가 워낙 이게 성격이 그 개팍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붙어있기가 어려운 그런 그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이 간호를 하면서 두 사람의 우정이 싹트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영화 가운데 그 한 장면 많은 시간도 아닌데요, 한 뭐 몇십 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동성애에 관련된 그 의미와 언어와 그런 장면들에 대한 것이 이제 그 옹호하는 그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뭐 그런 부분이 나와도 별로 이렇게 괜찮겠지만, 교회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틀어주는 것 때문에 누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영상이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영상 한 장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 영혼과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영상의 그 장면 하나하나가 우리 그 무의식적인 거기에 이제 쌓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쌓여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무감각해지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요, 뭐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또 이게 자극적인 이런 그 장면들,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점점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원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도 깨어서 그것이 이것은 아니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클레이드 클러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혼의 디톡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 한 컵에 여기에 오물 한 방울이 떨어져 있다면 그 물을 마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오물 한 방울이 떨어져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죠. 물론 우리가 눈에 봤을 때에는 여기에 뭐 가득 눈에 보이는 그런 오물이 있다면 아마 안 마실 것입니다.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도요, 안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영혼의 그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면 순결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물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그 시간 동안 그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되게 예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침 한 방울 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예민해. 마스크도 쓰고 소독하고요. 걷잡을 수 없는 거죠.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도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작은 그 죄악의 그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고자 늘 마음을 힘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아낄 수 있느냐, 그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주님이 그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그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칸과 그 류영희 씨가요,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그날을 얼마나 고대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 편지 쓰는 것도요, 얼마나 그 사랑의 편지를 늘 주고받으면서 그 시간들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초점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그 집중되어지는 그 삶이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여러분,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 에베소서 5장에 말씀을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사모해지고 기다려진다면요,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이 없고 그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신가?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님을 사모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 아마 가기를 꺼려 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뭐 코로나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면요,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 그 얘기하면서 때문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덕분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때문에 인생은요, 내가 항상 그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가난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의 탓. 늘 남의 탓하는 인생이 때문에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덕분에 인생은 늘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당신 덕분에. 여러분, 그 부부끼리도요, 내가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폈다고. 얼마나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때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덕분에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때문에 인생이 아니라 덕분에 인생을 살아가시는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게 돼요. 섬깁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섬김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늘 가정마다 싸우는 일은요, 남자들이 늘 그 애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늘 분노하는 것은 왜 밥을 안 차려주느냐, 이게 가장 큰 싸움들이 항상 되더라고요.
밥 먹는 문제가 항상 힘든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남 얘기가 아니야.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결혼 생활하면서 왜 밥을 안 차려주냐, 이게 늘 불만이, 어느 순간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게 항상 불만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럴 때는 내가 밥 차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딱 들어오면 내가 충만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그 고대 사회 가운데, 특별히 이 중동 사회에서 2000년 전에 이 바울이요, 서로 섬기라는 것은 이건 개혁적인 일입니다. 남성이 위주의 사회 속에서 여성이 그리고 남성이 서로 섬기라는 것은 이것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내가 또 남자로서 내가 여자에게 집에서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벌써 시대를 많이 뒤떨어진 거예요. 저 2000년 전에 사는 사람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칸과 류영희 씨 보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만약에 이분들이 그 지금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이분들이 서로 싸울까요? 그 시간이 너무, 싸우는 시간도 이 부족한 게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왜 싸웁니까?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랑해도 부족할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서로 섬기고, 정말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기회비용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힘을 다하는 아름다운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신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로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거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